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삶이 새로워지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 마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예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너에게서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온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우리 광대 많은 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의 찬양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드리고 합심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주님께 영광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삼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등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다에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원.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다에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원.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 또 여러분이 계절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거룩한 주일 예배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흔들렸고 말씀을 알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만과 불평과 게으름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예복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약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셔 결국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여 서로 나누며 우리가 건강하고 주님을 뜻을 따라 우리 모든 짐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경건하게 하시며 기도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굳센 믿음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함과 댐매 합평함을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강건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 듣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어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찰청 기독 선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교회 임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회가 날로 확장되게 하시며 계약하는 모든 것들이 앞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 안에 화합되고 정의로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마와서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성도와 여호와께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나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끝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막내야, 우리 교회하는 것. 아들은 차갑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교회 이야기하면 저랑 인연 끝인 줄 아세요. 막내 아들의 단호함에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눈물로 기도할 뿐이었다. 80대 연로하신 집사님 부부. 두 분의 평생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막내 아들은 그 복무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그 후 사업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세상 문화에 빠져들면서 교회를 떠났다. 집사님 부부는 만날 때마다 제 손을 붙잡고 눈물로 말씀하셨다. 목사님, 우리 막내가 술 좀 덜 마시고 교회만 나와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부모님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극도로 거부감을 보였다. 1년 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막내 아들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미 병이 너무 진행되어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던 나를 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감사하게도 간 기증자가 나타나 수술 일정까지 잡혔다.
그런데 다음날 집사님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다. 목사님, 우리 막내가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병원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토록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 먼저 목사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병원에 가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그때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목사님, 사실 저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찬양만 들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다.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수술 후 회복되면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병세가 악화되어 막내 아들은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며 장례를 진행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 부모님의 기도와 병원에서 복음을 전한 마지막 순간, 막내 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예수님 품에 평안히 안겼기 때문이다. 한 영혼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사랑이라니 우린 여기 있는데 시린 맨발 같은 날들의 한가운데 그게 다라니 지난 광야의 기억 아직 계속되는 아득한 날들 당신도 알지 않나요? 끝없이 밀려오던 그 절뚝대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흐른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같이 시작. 사람이 말과 관계를 통해 움직인다. 사람을 움직이려고 할 때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관계로 움직인다. 여러분 누구를 움직이고 싶은가요? 남편? 누구를 움직이고 싶은 거죠? 도대체 누구 마음을 바꾸려는 거예요? 어쨌든 누구이든 움직이고 싶다면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말에 힘쓸 것이 아니라 관계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영은 W-11주 우리가 D-Day라고 부르는데 위크 11주 전이라고 하는 거죠. 11월 1일까지 11주가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어느 순간에 11에서 이제 10이 빠지고 1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도 0이 되는 날이 오겠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 함께 걸어왔어요. 한 사람이 시작이다. 잃어버린 사람의 좌표. 당신이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마게도냐 지방으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그 음성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본인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그리스, 마게도냐를 향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번째 주,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흐른다. 다 같이 시작.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흐른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흐른다. 이 제목은 단순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연락하고 있어요. 잘 만나고 있어요. 자주 연락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도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 연락하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또 만나기로 했어요. 어떻게 전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따라합시다. 전도가 되어져 가고 있다. 전도가 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전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열매가 되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하고 있으면 그 전도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말로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는 통로는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용을 듣기 전에 전달하는 그 사람을 들여다봅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어떤 논리, 사상,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라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말의 내용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뭔가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는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을 사면 당신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물건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요 안 사요? 네, 사죠. 비교하려면 저는 반드시 삽니다. 아,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꼭 이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들려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다. 따라합시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이 진심이 느껴질 수 있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어떻게 이 한 사람에게 도달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걷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 안에 들어갈 수는 더더군다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 앞에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에게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있었다. 그 네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직업도 알지 못해요.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이웃이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올렸어요. 함께 갔습니다.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마저 뜯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흐른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때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서 약 5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고, 그곳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종 찾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회당이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가버나움에서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집안 가득히 문 앞까지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중풍병자의 무능력,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절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망정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먹으면 다 하시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마음 먹었지만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마음조차 먹을 수 없는 무기력의 상태, 무능력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마음이라도 먹으면 좋을 텐데 마음조차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 실망,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마비되어져 있거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교회를 다녀? 라는 깊은 상실과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또는 가족의 반대나 신앙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지쳐있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마음에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은 없습니까? 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손사래를 칠 수 있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좀 거절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에 대한 설명보다 동행이 더 필요하고, 교회 주소를 알려주는 것보다 함께 오는 것이 더 필요하고, 예배 시간 알려주는 것보다 교회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려주는 사람, 어렵게 넘어온 교회 문턱인데 처음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아줄 사람이 필요한 이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옆에 앉아주셔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그가 지식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그를 들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구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은 잘 기억합니다. 큰 일을 한 사람, 무대에 서는 사람, 책을 쓴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순종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다
라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훗날 자신의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전혀 걸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내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간증 뒤에는 반드시 그를 그곳까지 데려다 준 네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한 것이죠. 전도는 다 같이 시작. 전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혼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혼자 여기까지 오지 못한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같이 가준 사람이 있거나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거나 예배 옆자리에 함께 앉아준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낙심했을 때 전화해서 연락해준 사람이 있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할 때 기다려준 분들이 있고 수많은 질문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 질문을 묵묵히 들어준 분들이 있고 밤늦은 시간 무슨 일 있냐고 전화해준 분들이 있고 나의 이름을 놓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기도해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믿음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함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 역시 이 수많은 연결고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관계는 사람의 무게를 함께 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게를 함께 드는 것. 우리가 함께 3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들만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옵니다. 들 것에 들고 사람을 옮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을 겁니다. 땀도 나고 팔도 아프고 누군가는 앞에 섰고 누군가는 뒤에 섰겠죠. 한 사람이 힘껏 속도를 낸다고 해서 다 같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호흡을 맞춰야만 했을 것입니다. 결국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무게를 조금씩 나누어 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관계가 감정적 친밀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러나 성경적 관계는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경이 말하는 짐을 지는 요소는 서로 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나누어주고 걱정을 함께 품어주고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곁에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전도는 말보다 먼저 짐을 함께 지는 데서 신뢰를 얻는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복음은 말로 설명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입술의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손의 수고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다 같이
진짜 관계는 장애물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은 안 되겠어. 내일 다시 기회를 봐야지. 우리가 할 만큼 했잖아. 라고 합리적 판단 그리고 환자를 여기까지 들고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칭찬으로 끝낼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갔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 슬라브 지붕인데 당시로서는 지피나 또 나무, 흙 이런 것들을 겹겹이 얹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평평한 지붕이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내 집이 아닌데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문제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소리가 나고 먼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쳐다봤을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이 이 네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에도 깊이가 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에도 반드시 깊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피상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은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멈춥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또 다른 길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도에는 거룩한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지붕을 찾아갔다. 우리는 성경에 지붕으로 올라갔구나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두리번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거룩한 창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전도지만 돌려도 교회 사람들이 왔어요. 부흥해야 합니다 라고 소식만 전해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연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혜와 창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방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지붕을 뜯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누구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누군가에게 데려가야 한다고 할 때 지붕을 뜯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누구를 고쳐주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머릿속에 동의로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들 것을 들고 걸었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어떤 칭찬도 기대하지 못한 채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고, 예배에 올 힘이 없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데려오기 위해 힘쓰는 것이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마음을 갖다
갖도록 도와주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한다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중보,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모든 행위를 중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연락해야 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무너진 영혼을 향한 영적인 들것을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절망 중에 있다면 소망을 붙잡도록, 그가 걸을 수 없다면 함께 들어 올리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후반절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낫게 해줬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알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가는 것. 사람들은 중풍병자 그의 다리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의 존재 전체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의 신체적인 마비를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관계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결국 육신의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전도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음 전도인데 예수도 전해야죠. 교회 오라고 이야기해야죠. 말씀을 전해야죠. 아유, 그 얘기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요. 괜히 부담 줄까 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있지만 복음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계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흐른다.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도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편안해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화목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필요보다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사함을 이야기하셨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취업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로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상황이 좋아졌을 때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강해졌어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예. 그런데 믿음이 회복되지 않아.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일곱 마귀가 쳐들어온다.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나간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빈집이 있어. 더 많은 귀신과 더불어서 점령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나아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 말씀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신학적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이와 같은 질문은 결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준 일이라고 한 것이죠. 서기관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말꼬투리를 잡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 교리, 정확한 진리를 향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감리교가 이래서, 장로교가, 침례교가, 성결교가 이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감리교 자리, 장로교 자리, 성결교 자리 다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있긴 뭐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야 한다. 교단이, 신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전 존재를 회복시키십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바로 이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던 것,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이제는 그의 손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침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의 손에 오히려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건강, 사람,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히려 내 손에 들릴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 것을 들어준 사람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들 것도 들어주게 되겠죠. 오늘 위로받은 사람이 내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전도받은 사람이 내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오늘 기도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관계를 타고 흘러가는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관계를 통해 흘러가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에 연결했어요.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유니게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관계는 복음의 통로죠.
들어오지만 관계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들어야 될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외로움이라는 들것, 갈등이라고 하는 들것, 실패와 좌절, 죄책감, 교회에 대한 상처, 중독과 습관,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압박, 이 모든 들것을 누가 들어주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원 소울 챌린지. 이번 한 주 우리는 이것을 실천합시다. 식사 한 번이 복음의 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식사하는 일을 즐기셨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는 자리였으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자리였어요. 경계가 낮아진 공간, 대화가 열리는 자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식탁의 자리에 앉았을 때 섣불리 설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한 시간 들어야 돼요. 그냥 근황을 묻고 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요즘 삶의 가장 퍽퍽한 일은 무엇인지 듣고 그냥 돌아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분의 마음의 영적인 들것을 들 수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거룩한 중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네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들 것을 들어준 분들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들어주어야 할 들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하며 예물 드립니다. 지금은 한 영혼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떠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